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또 누구에게 보냈는지 알 수 없는 서신 같은 거지만 내용을 보면은 이미 사도들과 관계 있는 누군가가 글을 쓴 것이고, 또 이 글 내용을 보면은 이미 율법에 정통한 잘 아는 토라를 잘 아는 모세오경을 잘 아는 그 대상에게 이게 주어진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힘든 핍박 가운데 이런 정말 복음을 꼭 붙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자들이 배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음의 복음의 정수인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배도하는 일이 없이 끝까지 우리가 잘 견뎌서 그 영광에 같이 들어가자는 그런 내용에 담긴 히브리서잖아요. 그래서 어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천사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천사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자 같지만,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우위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고, 하나님의 그 빛의 광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넘어왔는데요. 2장에 보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말 앞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들은 것들을 더욱더 유념하여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다음에 흘러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전체적인 세상은 계속 어딘가를 향해서 흘러가는 상황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흘러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든 자로서 거슬러 가지 않으면은 그냥 같은 그 물살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우리 그 연어들 있잖아요. 밴쿠버에는 연어를 굉장히 많이 먹기도 하고, 이 주변에 보면 연어 해치장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를 가보면은 이렇게 저도 한번 가서 보고 나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물이 막 흘러가는 그곳에 이렇게 거꾸로 막 이제 연어들이 뛰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중간중간에 가다가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많은 연어들의 시체를 봤습니다. 보면서 이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더 그것이 깊이 있게 다가왔었는데요. 이런 세상을 살면서 흘러가는 물줄기를 거슬러 가는 것이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 그 과정 중에서 저렇게 이기지 못하고 죽게도 되고, 또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이제 우리가 구원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확실한 건지, 그것을 아는, 이렇게 들은 것을 유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근거가 되는 예수님 를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온갖 어떤 세상 풍파 속에서 많은 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주는 정말 능력이 있는 걸 알고 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2장 1절을 읽으면서 그래서 2절에 가면은요,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율법 토라를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천사들이 이렇게 전달해 줬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라면 율법 토라 같은 것들을 이제 통하여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응을 받는다는 건 거죠.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이렇게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도 그런데 이거 아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큰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더 완전한 복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인 건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불완전한 구원인 건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또 제사를 지내고 대속죄를 지내고 이런 걸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큰 구원이라 하면 단번에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그런 큰 구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과연 어찌 될 것인가. 율법은 계속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계속 연결해서 지켜야 되는 것, 단발성이라고 하면은 이 큰 구원은 영원한 건 건데, 그러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믿지 않고 배도를 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그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정말 확실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이것은 처음부터 구약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신 거고 우리에게도 확증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확증이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피를 흘려서 세상에서 내어준 것처럼 생명을 잃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증을 해주신 건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과정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정말 배고픈 그 5천 명의 오병이의 기적도 보이시면서, 그런 기적도 보이셨지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또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각각 임했었던 그런 놀라운 표적들, 또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를 하고 다닐 때 또한 사도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것들로 다 증언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5절부터 하는 거는 구원의 창시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라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인데,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매달게 하는 그 상황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이제 기대하는 바가 병 고치고 잘 먹는 거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 같은 거를 해결해주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구원받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건 거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황을 보면은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을 원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천사보다 못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건 거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완전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사고락을 다 겪으셔야 했고,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이기시고 부활을 얻었을 때 그것이 또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런 상황으로 내어 보내신 건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 행하시고 순종하셨던 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해서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모든 자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하라고 했는데 그 모든 자 중에서도 더 밑에 11절에 가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렇게 모든 자 중에서도 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되었을 때 그 한 근원에서 난 자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형제라고 불리는 그런 놀라운 자리 바뀜이 된 건 거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깨닫고 절대 예수님을 이렇게 천사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어떤 환란이 왔을 때 배도하고 딴 데로 가지 마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구약에서 나왔던 말을 다시 이제 인용해서 쓰면서 설명하기를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혈과 육을 지닌 모양으로 오신 것은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아서 첫째 마귀를 멸하시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15절에 가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 모든 자들을 마귀에게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죽음을 당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이제 되어서 그 영원한 그 생명에 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량받아서 이제는 영원한 그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건 거죠. 율법은 완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완전하고 영원한 거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한 인간의 생사고락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경험을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가장 큰 구원,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가질 수 있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생사고락 또한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우리를 너끈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건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서 확실한 구원으로 붙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고,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분인지 깊이 깨닫고, 또한 우리의 생사고락을 다 같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느니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을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여 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못된 어떤 세상 법에서 잘못돼서 재판을 받고 법정에 서고 감옥에 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물며 교통티켓 하나를 끊겨도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돈을 물으면서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이제 대신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비천한 몸으로 오셔서 겪지 않아도 될 생사고락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정말 이주어서 떠나간 우리를 위해서 이런 모든 큰 구원을 준비해서 은혜로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 법 지키는 거 그거 잘못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보다 더 못하게 여기면 과연 우리는 향후에 우리 이 땅에 끝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항상 이런 거를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열심히 이런 걸 하니까 당신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갈 거지만 나는 안 간다. 그래서 같이 가셔야죠 얘기했더니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느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근거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 물살을 거슬러서, 세상을 거슬러서 거룩해짐의 과정을 계속 통과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갔을 때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며, 이 세상에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죽음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세상에 있는 법만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우리 이 큰 구원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그 복음을 나르는 바쁜 발걸음이 되기를 또 응원하면서 오늘도 승리합시다. 화이팅!